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마음과 뜻에 내 직관인 그 영이 어떻게 그것을 딱,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딱 하는데 다 이럴 때 깜짝 놀래. 딱 부합되기가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제가 이번에 그 아프간 그 미라클 작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91명이 무사히 그 작전 가운데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델타 포스 같은 그런 그 아주 특수 대원들이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조력할 자들, 아프간 쪽에 있는 조력자들 다 하고 의지가 있었던 거야. 한국에 협력한 자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아이들, 그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그 책임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잘 전략적으로 잘 구사해서 구출했잖아요. 아프간에서 그 대사관이라 이런 데 일했던 그 일본 쪽에 일했던 사람이, 우리가 만일에 한국을 도왔더라면, 내가 한국 측에서 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일본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근데 뒤늦게 열국들이 하는 거 보고 뒤늦게 이제 막 그것을 서둘러 하는데, 정작 어떻게 해요? 그 시기와 때를 놓쳐버리니까. 그 마음의 동기야.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비행기가 수송대가 2번이나 갔지만 돌아올 때 누구만, 몇 사람만 태우고 돌아왔더라? 1명. 그것도 일본에서 일본 사람 1명만 태우고 돌아온 거야. 그게 얼마나 이게 이거 참, 그걸 보면서 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렇게 책임을 지는 이 태도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사람도 그래요.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죠. 인간적인 도의와 책임을 다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핑계나 합리화가 있으면 다 합리화해서 짐을 지기 싫은 자가 있을 것이야. 그런데 사람도 짐을 지고 잘 때에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 그 아프간에서 같이 일했던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도와주는 아프간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같이 합류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죽을 수 있는 거잖아. 언제, 그죠? 그리고 정말 거기서 그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공항에, 카불 공항에 사람 거진다 많이 죽었잖아요. 100몇 명이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 전에 딱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거죠. 자, 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으면 하늘이 도우신다. 또 뜻이 있으면 나쁜 결과가 나와도 또 그것을 순응하게 돼요. 뜻이 있는 곳에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법은 없지만, 그러나 보통 뜻이 있으면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도 정말 자기 목숨을 저당답지 그 본부장이 끝까지 합류해서 정말 미리 가서 다 알아봤는데, 미리 그 지역에 가서 알아본다는 것은요, 언제 총을 들인 탈레반한테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사는 태도죠. 리더자의 태도입니다. 참 제가 마음이 기쁘더라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런 선교, 어떤 작은 나라지만 강국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 이 마지막 때도 쓰실 수밖에 없겠구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흠이 없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완벽하게 책임을 져주십니다. 완벽하게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만왕의 왕 대신 왕이 우리 삶에 계시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왕이 있는 자와 왕이 없는 자는 완전히 천별차인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21장 25절 보면 이사야가 아니라 사사기가 무려 400년 기간이야. 12명의 사사를 세웠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이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평안할 때는 금방 또 간음함, 영적 간음형 우상에 빠졌다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막 죽게 기도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백성을 저버리지 않죠? 그래서 사살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면 또 금방 평온하면 다시 또 하나님을 버려버려. 그럼 또 막 또 회개하는 거야. 이게 계속 바퀴처럼 맴돌았다니까.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산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개가 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서 또 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상처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상처를 여러분 치유해야 됩니다. 아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또 그런 비슷한 분위기, 또 그런 사람을 또 만나서 또 그것을 되풀이하는 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유사한 환경에 있어야지만 길들여져요. 그래서 거기 있어야지 이상하게 내 영이 안심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예배돼 여러분 치유되지 않으면은, 저는요 어릴 때 유기된 경험이 있었다 그랬죠. 2번이나 있었어요. 저를 버리고 가족들이 다 떠나버린 게. 저는 친부모가 아닌 줄 알았고 37살 때 친부모인지를 알았다 그랬죠. 그러니 그 유기된, 누군지 모르는 부모가 나를 버렸던 그 유기된 것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해서, 사람들 아무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하나 사귀지 못하고, 제가 늘 그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가는 장소가 태종대에 그 자살바위에 있는데 지금 모녀상을 만들어 놨어요. 나는 거기 가서 그 등대 밑에 내려가면 그 자갈바위가 있는데 그 동굴이 하나 있어요. 딱 앉아서 물이 딱 한 2m까지 오고 절대 그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않아. 그게 이제 그 몽골 조약돌이 있는데 그 막 파도가 치면서 그렇게 들어오면 그 내려가면서 찰찰찰찰 소리가 나거든요. 친구도 없고 하루 종일 그 동굴에서 그 소리를 들어야지 제가 사는 거야. 그래 한 달에 막 여지 한 2번 정도는 찾아가는, 어떤 날에 비 오는 날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를 막 따라와요. 저 자살할 것까 싶어가지고. 아니고 저는 그 동굴 소리. 여러분, 그러니 제가 사람과 대화할 줄을 잘 몰라요. 아직도 제가 그게 좀 낯설어. 그 대하다 보고 하다 보면 실수도 많고, 이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지금 많이 치유돼서 엄청 좋아진 거예요. 전에는 사람한테 일체 부탁도 못했어요. 부탁하기도 전에 뭐 당할 거다? 거절 당할 거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람도 못 사귀고, 뭐 남자를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거절 당할까봐. 너무 그게 저에게 상처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한 그 조건 안에 저의 이 상처받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기도 잘 못하고 이렇게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제가,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한 제가 뭐 노래 같아. 혼자 익숙한 제가, 어쩔 수 없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결혼 상대자가 나타났는데 5년장은 떨어져 있는데 그 남자 사귀어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은 사우디 가서 5년 동안 떨어져 있다니까 나 혼자 있으면 되잖아. 그동안에 전화하면서 조금 친해지면 되잖아. 그래갖고 이게 나의 결혼 배우자의 당첨이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보호하고 살피시사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야. 그리고 5년 동안도 잊지 않고 한 5개월 만에 금방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혼이 5년 동안 그런 시부모 모시고 혼자 살면 그렇게 외로운 것들을, 그게 좋은 환경을 택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부모가 야단치고 막 학대하는 언어가 있으면 너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또 이상해. 그냥 조금 이렇게 학대하고 그런 언어가 있는 거가 그냥 그렇게 치밀한, 그렇게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치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 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는 거야. 그들 다스릴 왕이 의자를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제일 끝 요약이에요.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뭐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다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고 칭찬해 준 사람도 없고, 율법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다 그냥 80%는 다 자기 소원이 좋을 때라도 누가 하나 간섭하지 않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그 사사기의 암흑 400년 그 시기에, 그 암흑 시기에 가장 그 중요한 요인인 거예요. 뭐예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따라가는 대로, 내 감정이 좋은 거는 택하고 하기 싫은 건 택하지 않고 이렇게 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은, 여러분은 분명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우리가 주님은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할 수만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복음성에 그게 그 노래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고 대신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기도 안 하는 거 아시죠? 이러고. 요새 저를 위해서도 대신 기도해 주는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 아무튼 집에서 옛날처럼 교회처럼 기도가 열심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그 놀라운 것인데, 그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믿는 그 왕 대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이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따르면서 내가 기도하면 천사들을 부리신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반드시 있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의 주의를 감당할 때 아버지가 돕는 천사들을 또 붙여요. 그래서 10편 103편에 보니까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봉사하며 이루는 천군 천사여라고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믿는 너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doing은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따라해서 doing은 천사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being이에요. being.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그 동안에 아버지가 천사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천사도 움직이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너희를 중보할 때에 또 약하면 아버지가 또 중보하라고 영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하는 바를 아버지가 다 들으시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알아라는 거예요. 구한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가까이 요즘 그 응답을 많이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죠? 그런데 기도해놓고요, 응답될 줄 전혀 모르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지면 이게 왜 벌써 이렇게 응답이 되어졌지? 응답을 위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내가 뭐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일본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문화도 공부하고 다 하고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서 일본을 기도한다는 건 너무 웃기지는 거잖아. 근데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어떻게 그 응답이 와요. 가게 될 일이 와요. 내가 준비되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자녀에게 그 응답을 해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기뻐해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에서는 이제는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아버지가 응답하시는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힘들어할 필요 없고 외로워할 필요 없고 주위에 인맥이 없다고, 좋은 학벌 이런 것들이 없다고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사람들을 연결해 하셔서 그 일들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담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담대함을 잃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것이 주의 뜻에 합당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어디에 기초를 해서 하느냐? 우리는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기, 이게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신대계라는 단어고 그 디아대계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무엇이냐? 계약은 쌍방 계약이야. 서로가 내가 잘하면 들어주고 안 하면 안 들어주고 쌍방 계약이지만 언약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홀로 그분께서 졌는다고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 아프간에 안 가도 뭐 어쩔 수 없는, 일본은 안 갔잖아요. 뒤늦게 갔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홀로 그것을 결단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피해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내 몰라라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부담감을 가지고 사랑의 지원과 격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고대의 그 언약을 맺을 때에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면서 그 중동의 그 언약은 그 개념인 거예요. 유월절에 피를 해서 짐승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개념은 그런 거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까? 같이 쌍방이? 흘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홀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뭘 알아?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집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말하게 되는 것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인도와 보호는 구약에도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데 살고 있습니까? 신약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친히 오셔야 됐고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인도해야 됐어요. 그러나 신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근데 죽을 때까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 죽을 때까지 함께 가신다. 죽기만 합니까?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 천국의 상까지 주님이 그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키시면서 일방적으로 맺은 것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너희들이 원수로 행할 때에,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에, 다 각기 사는 것이 바빠서 다 각자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확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담대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에 기초한 언약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엄청난 우리의 배수진이 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수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배수진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모든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배수진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항상 아버지와 어떻게 교제하는 자로, 자 따라해보세요. 제사로 교제하는 자, 제물로 교제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미리 산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제물은 정말 흠도 없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룩한 어린 양의 그런 산제물이 되어주셨어. 그리고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해서 당신의 자녀에게 이제 아버지가 그 사랑에 어떻게 해요? 가마력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마를, 그리고 스스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또 우리의 말하던 이 혼적인 이런 우리의 생각에 아버지가 또 친히 가마를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 심령에 아버지가 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드리는 안에 그 안에 가마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며
그렇게 천하의 아버지가 반포하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이 되셔서 제사로 아버지가 우리와 이렇게 언약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권할 뿐이죠. 너희들도 내가 산제물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아버지 안에 산제물의 영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의 부활의 삶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산제물이 되지 않아도 아버지가 자녀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 부활의 삶은 여러분에게 없는 거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믿음으로 죽어져서 하나님의 정말 그 운행하심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부활의 생명의 삶이죠. 그까지 다다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부활의 생명의 산까지 오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산을 등산을 시작해서 완전히 정상까지 가라는 거예요. 정상까지 가면 내려오는 길은 쉽다니까. 정상까지도 가지 않고 나는 안 돼. 내 수준에는 아버지 뜻까지 갈 수 없어. 내 생각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자신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아버지의 그 등산 그 정상까지 오르기 위해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믿고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0절 보면 이 놀라운 사랑의 언약 안에 있는데 신약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있는 은총이에요. 구약에도 인도와 보호가 있었어. 구름기도 불기도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만 거기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없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호흡으로 운행하시는 거야. 그 저도 묻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성도가 저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하다 보면 뭐 이상한 말 하는데 루다카 했다 갑자기 와카 그랬다. 그게 대체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 말이 그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 정말 신기한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내가 이 설교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버지가 다 아시고 뭐가 중요한지 아시니까 내가 엉뚱한 원고 한 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방언을 탁 누디 아까 한마디 해갖고 그거 통역하는데 10분 정도 끌고 가신다. 한마디 방언 갖고 아버지가 10분을 끌고 가셔. 예화나 다 말씀을 가지고 전혀 생각지 못한 대로. 이게 얼마나 이게 신기한 일이냐. 왜요? 제가 원고 준비대로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주고 싶은 말씀을 주고 싶은 자니까 아버지가 막 하고 계시는 거야. 말을 하면서 내가 듣고 하고 놀래는 것도 막 놀래는 것도 깨달아요. 막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다 똑같은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아버지가 마태복음에 성령께서 너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너가 알고 있느냐 그랬어. 그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너가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정말 보면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예언인 거야. 성령 충만할 때는 그냥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음성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그냥 말이 나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그렇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 입술을 사용해서 막 말하는데 내 음성으로 얘기하니까 꼭 내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 음성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희원이가 이제 8살이죠. 국민학교 1학년인데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그래서 할머니가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사부님께서. 그래서 이제 전에 점심 했는데 내가 우리 희원이하고 얘기하면서 희원아 할머니가 있잖아. 그 다 요새 운동 열심히 하니까 엄마도 할머니가 요새 있잖아. 이거 아링 이거 막 이거 해갖고 야 우아야 우리 만나 이거 가늘어졌지 않았니? 우리 희원이가 앞에서 그 뭐 먹고 있었어. 그랬더니 희원이가 웃을 때 눈이 이렇게 되잖아. 시고 되다. 할머니 아직 더 멀었어. 더 빼야. 나는 할머니 많이 빠졌지 막 이러니까 웃으면서 할머니 더 빼야 돼. 아직도 두꺼워. 이러는 거야. 그 성령의 음성인 거야. 뭐 벌써 뭐 한 달 했다고 뭘 그렇게 표가 나겠어. 그래서 내가 눈웃음 치면서 그러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어린아이도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얘기해요. 아이들 여러분 또 한번 그랬죠. 그 엄마가 없는데 제가 돈가스가 있어가지고 튀겨가지고 근데 돈가스 이렇게 뿌리에 얹는 소스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제가 버터를 녹여가지고 옛날 우리 어머니한테 배우고 밀가루 좀 볶아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토마토 케첩 좀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맛이 비슷하네. 근데 막 떡지고 이런 거야. 그래서 막 부드럽게 물 넣고 또 막 으깨가지고
돈가스에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줬으면 좋겠어. 왜 소스를 준비를 못했지? 막 다 했더니 정원이가 할머니 맛이 이상해 이거 막 이러는 거야. 우리 희원이도 할머니 이거 맛이 이상하다 이러고 안 먹으려고 그래. 그 6살짜리 지원이가요 다 먹으면서 그냥 먹어. 그게요 그 제일 막내가 그냥 먹어 그냥 이러는 거야. 딱 카리스마 있게. 그러니까 정원이하고 희원이가 그냥 먹더라고. 그럼 막내가 깔끔하게 먹어요. 꼼짝 못하고 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불평할 때 있죠. 오늘도 가다가 뭐 이거 시킬까 저거 시킬까 그럼 옆에서 그냥 먹어 그러면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선택한 것이 제일 맛있다고 그냥 믿으세요. 그냥 감동을 줘서 제일 맛있는 메뉴를 내가 선택하게 해달라. 그렇게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저에게 기자가 와서 방언 사역하는 것을 한번 책을 내겠다고 좀 써달라고 한 3페이지 정도 싣겠다고 써달래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정직하게 쓴 거야. 원고도 없는 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야와. 그게 뭐예요?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이 이제 방언하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통변하는 게 자기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일식집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콜롬비아에 이 마약을 하는 자들을 잡는 자가 총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비밀 요원인 거죠. 근데 막 덩치가 이렇게 크고 여기 막 수술 여기 찢어진 상처 깨맨 상처 막 온 데가 다 흉터야. 막 악한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무슨 있잖아요. 뒷골목에 무슨 그런 보스 같은 그런 사람이야. 딱 하고 어깨가 딱 해야 돼. 근데 막 질려가지고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오빠는 이상한 사람들 참 많이 한다 진짜. 또 이런 깡패 같은 사람도 어떻게 알지?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장인사 목사님 빨리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무조건 기도하라는 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앞에 쳐다보다가 기도를 했어. 방언 하는데 성령이 방언 입을 딱 대니까 이노마 딱 나오는 거야. 이노마. 제일 처음에 레켄 네스카라와 발전인데 이노마 딱 나왔어. 그 말이 나오는 거야. 뭐 말이 나오는 건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 성령이 그냥 하시는 거니까. 이노마. 조선 팔도 여자가 다 네 여자인데 네가 어떻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토끼같이 예쁜 자식들을 네가 볼 수가 있겠느냐. 이게 다 내 은혜 아니냐 이놈아. 네 자식 재롱 보니까 좋지 이놈아. 나도 이놈아 네 재롱 좀 보자. 그래서 내가 이놈아 너 입을 탁 풀어나갔어. 계속 이놈이 나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풀어놨구나. 그러니까 저기 이거요 저기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막 너무 겁나는 거야. 그 사람이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달라고 딱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우는 거야. 막 폭포수 눈물을 흘려서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울다가 울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놈아 하는 그 음성 들었을 때에 미국에 계시는 저희 엄마가 권사님인데 우리 엄마가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주체하지 않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하면은 이놈아 그리 전도자라도 돼야지 이놈아 교회를 안 가니까 교회 청년됐던 놈인데 이놈아 막 그러 엄마가 이놈아를 시작한데 항상 전화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계속 안 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못 산 거야. 이놈아 소리가 나오게 하신 거야. 그래갖고 이놈아 욕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 완전히 그날 집에 안 가신 거야. 이 사람이 막 붙들고 막 얘기하느라고 막 자기 살아온 거 다 얘기하고. 진짜 엄마의 그 기도 때문에 정말 조선 팔도 여자를 막 사귀고 막 그냥 그 책임 없이 막 교제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결혼도 시켜주시고 자식도 너무 예쁜 자식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도 교회 와서 내 자식인데 네가 내 자식인데 니는 네 자식 재롱 보니까 좋냐? 나도 네가 여기 와서 내 앞에서 기도하고 막 감사합니다 이런 좀 보고 싶다 이 녀석아 좀 와라 이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원고에다가 썼어요. 그 기자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좀 고상하게 영적 이론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지적으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이놈아 그랬다. 뭐 하나님 하신 게 그런 거지 뭐 하니까 무슨 이런 일이 다 그 기자에 그렇게 못 써주겠대. 너무 적나라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실제적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구체적이에요. 고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덧입히지 않아. 너무나 살아있는 거야. 마치 부모 음성처럼. 아버지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놈아 그럴 수 있어요.
저는요, 아버지가 사투리 썼어요. 부산 사투리 썼어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요, 급하면 아버지가 어이 이래요. 나 어이야, 어이. 연하도 아니고 어이 이러면 내가 알아, 아 왜요? 이래요. 어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친밀함을 누리면서까지 정말 아버지가 얼마나 친밀한 언어로 여러분이 다가오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는 그것을 정말 책임져 주신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아버지 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 죄가 없는 하나님이 또 육신에 갇혀서 영이시잖아.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에요. 근데 요런 몸에 갇힐 수가 없는 분이야. 근데 여기 하나님이 딱 갇혀가지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차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산제물이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가 제물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의 그 언약의 피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에게 다가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다가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가 아버지가 성막을 할 때 출애굽기 24장 그 언약의 피, 그때 성막을 만들 때 이미 내가 장막 가운데 백성 함께 하리라고 그때에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분비를 받았어요. 구약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십계명 모든 말씀을 줄 텐데 모세 너는 너 혼자만 올라오라 하지 않았어요. 모세 너가 제일 먼저 오고 그리고 그리를 띄워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 제사장들이죠. 그 사람들과 70인 장로들을 세우고 그 뒤에는 백성을 세우고 내 앞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수소를 잡아서 이제 양푼의 피를 아버지가 반으로 나눠줬어요. 하나는 단에다가 뿌리고 양푼에 있는 피는 누구한테 뿌려라? 누구한테? 백성들에게 다 뿌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백성들에게 주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이미 성막을 만들기 전에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걸 보여주. 그 양푼에 뿌린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날에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다 죽었어요.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타나면 살 수가 없고 엎드리지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 24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백성들이 다 본 거야.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보면 다 죽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함께 먹고 마셨더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성막을 허락하실 때부터 백성을 죽어주실 것을 구체적인 그것을 아버지가 예표뿐만 아니라 실제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언약의 피를 뿌리고 백성하고 함께 먹고 마셨는데 아무도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때는 백성들 먹고 마시면서 죽을까 봐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는데 근데 안 죽는 거야. 그날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날 하루만 허락된 은혜였어. 그리고도 몇천 년 흘러간 거죠. 그 몇천 년 흘러간 은혜가 오늘 여러분이 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자인 줄 아세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밖에서 이렇게 두드린다. 너희 마문을 두드린다 그랬어. 내가 너희 마문을 이렇게 녹하고 두드리는데 너가 마음을 열고 내 음성을 들으면 활짝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먹고 또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고 함께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먹을 때 함께 아버지가 먹는 거야.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함부로 인간의 저주나 말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마다 내 안에 너무나 거룩한 영 앞에서 내가 혼적으로 육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마다 모든 말하는 거나 은행 심사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주의를 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주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저주도 함부로 하면요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파워풀한 입술이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의 입술은 굉장히 파워풀하다. 제가 전에 다니는 우리 성실교회 어떻게 한 몇 년마다 교회를 맨날 치요. 그 교회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막 30억짜리 교회를 짓겠대. 그래갖고 성도들이 반대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막 밀고 나가서 우리 목사님 추진력이 있어서. 그런데 딱 반듯하게 지어야 되는데 제일 끝집이 안 내놓는 거야. 그 집을 안 파는 거야. 안 내놓는 거야. 부모 모시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좋은 가격으로 해줄 테니까 여기에서 뭐 교회 모양 안 되니까 정말 팔고 갈 수도 있는데 더 말도 안 되게 2배 3배로 가격을 쳐달라는 거야. 그 약점을 알고.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시죠. 계속 장로님 보내고 협상하기로 해도 안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가서요. 당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이걸 방해하는 거다. 가격에 한 1.5배 정도 쳐주면, 근데 2배 3배는 이건 너무 욕심이다. 자꾸 이렇게 방해하면은 하나님이 당신 가정 치십니다. 딱 그랬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그 집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진짜로 얼마 안 지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그 집을 팔고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목사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영혼을 살리지를 못할 망정. 내가 그 말을 왜 뱉어가지고. 여러분이 뱉는 말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그런 말을 뱉어버리면은 하나님이 파워풀하시잖아요. 천사들 운행하시잖아요. 그 방해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기다려야 되나, 더 인내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저주가 내 입술을 통해 사는 그 구체화되지 않도록. 그 얼마나 여러분들이 놀라운 입술을,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천사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움직일 수도 있는 입술을 가졌다는 거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전부 다 그 입술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거룩한 입술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입술이. 그래서 시편에 30편 보면 내 입술이 아침 제사 드리는 것처럼 저녁 제사 드리는 것처럼 내 입술의 말을 매일 점검하게 해달라 그랬어.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내 말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런 놀라운 언약 가운데서, 내 피를 가진 언약 가운데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는 것이니, 아빠가 해결하는 것이니 정말 담대하게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출애굽기 19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다. 나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이 세상의 천지창조 마지막 끝까지, 이 지구의 멸망까지 다 내 손에 다 있으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버지의 소유가 되는, 여러분 아버지의 소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따라서 나는 제사장이며 거룩한 친백성입니다. 기도서에는 친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또 놀라운 해결책이 있는 거야. 무엇입니까? 메타노니아, 회개인 거예요. 회개. 구이, 일본은 구이 아라다메인데 이거는 구이가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일본말이 참 되죠. 계속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사단이 여러분 손 못 대는 거예요. 계속 고쳐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새롭게 봐주시기 때문에 사단이 참수하거나 손을 절대 못 대는 존재로, 반복되어서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반복돼서 그 죄를 알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13장에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내 백성들에게 팍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도끼로 만행을 저질렀던 이름이 뭡니까? 고재봉인가? 얼마나 억울해요. 도끼로 밤에 들어가서 죽였는데 일가족을 다 죽였어요. 도끼로. 군에 있을 때 상관이 너무 힘들게 해갖고 복수하려고. 근데 침을 잘못 들어간 거야. 야, 고재봉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복수를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심사로 그런 거죠. 엉뚱한 집에 가족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진짜 복수를 제대로 하고 들어왔으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이게 내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기도하면 고재봉이, 기도하면 고재봉이 전도해라, 고재봉이 전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고재봉이 전도하다가 내 눈알 빼가면 어떡하냐고 나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고. 그런데 너무 성념스럽고 이제 찾아간 거야. 몇 번을 가도 고재봉이가 면회를 가도 신청 안 받아도 마음을 안 해. 근데 계속 갔대요. 그리고 교도관 하니까 이제 고재봉이가 하나님 벌써는 당신이 그 고재봉이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얼마나 억울하냐고. 여러분
그 살인자도 억울한 게 있다니까. 엉뚱한 사람을 죽이고 제대로 진짜 원수를 제대로 갚아야 된다. 그러고 들어와 있으니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도 자기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로 억울하고 분했던 거예요. 고재봉이가 엉뚱한 사람 죽이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그걸 아시고 너무 불쌍해 하신다. 그 말을 다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고재봉이가 그게 치유가 되는 순간이잖아. 불이 바로 임해가지고 막 면회 거기서 막 대굴대굴대굴 막 굴렀대요. 바로 막 불이 임해가고 막 얼마나 그 한해 맺힌 그 한해 맺힌 그 사단이 떠나는 순간이야. 막 대굴대굴대굴 굴렀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2,000명을 다 전도하고 죽은 거야. 고재봉이가 어떻게 해요? 빨리 모여, 다 모여 이러면 반 있는 사람들이 막 겁이 나겠고, 왜 안 모이면 눈깔 갈까봐 도끼로 막 사람들 다 때려 죽이는데 지금 무슨 있는 사람도 같이 겁난 거야. 고재봉이 딱 모이면 다 눈 감아, 다 눈 감아. 고재봉을 믿는 하나님의 그건 거야. 내가 비록 죽지만 딱 칼이 딱 오는 순간 나는 천국에 나는 딱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 이 믿음이 딱 있었던 거야. 다 사형받았고 다 그냥 무기지형수야. 다 모여. 다 눈 감아, 눈 감아. 자, 들어. 저벅. 자기 이름 불러. 고재봉이 나와. 이거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예배가 그거야. 자, 나온다. 자, 셋. 1초, 2초, 3초. 땡! 눈 떠! 천국이다. 이 복음이 그거야. 고재봉이가 전한 복음이.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너무 놀라운 그 진짜 피난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재봉이가 너무 사람들이 이제 일단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성령이 살아계셔서 그냥 변화가 되는 거야. 모범수가 되는 거야요.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야. 그래서 고재봉을 또 다른 방에 또 보내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갖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고재봉이 사형 선고 받는 날에 그 이제 스님도 오고 또 목탁도 또 오고 이렇게 다 와요. 다. 할 말이 있냐 하니까 고재봉이 딱 눈을 뜨고 목탁 두는 스님 보고 그 목탁만 두드리니까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그거 스님 그 부처 던져버리고 내미는 예수님 믿고 나 따라서 천국 오시오. 전도하고 그러고 사형 죽은 사람이 이 고재봉이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들어올 때에 그렇게 완전 180도 그렇게 파워풀하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야.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단 내가 주님 뜻 안에 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지. 근데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내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다 기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 오늘 주님이 자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다시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자 2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하시고 이제 아버지가 겟세마네 기도를 준비하면서 한 말씀이 28절. 자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죄인들에게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제사함이 되는 이 은총처럼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단도 절대 참수할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영 안에 진실된 자유함, 진리가 그의 영을 자유케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봐도 상관없어. 이미 나는 진리가 그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아세요? 미랑 영화 봤어요? 미랑? 그 전도연이가 말이야, 그 유괴당한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내가 죄를 다 통과받고 천국 가겠어 했는데 내 아들을 죽였지만 그 유괴자를 내가 용서해주러 가자. 그리고 자기를 천사처럼 생각하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꽃을 다 가지고 자기를 죽인 그 아들을 죽인 아들을 그 면회하러 간 거야. 그 죄인을 그 면회를 딱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 교도소 안에서. 그 전도인에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은 오늘 여기 올 거를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를 구하지만 그 사람 얼굴이 너무 평온한 거야. 전도인이 용서했어요? 용서 안 했어요. 아이 엄마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 이제 내가 용서해 주려고 왔는데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용서해 버렸어?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을 용서 안 했는데,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산다니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연이가 그때 하나님을 던져버렸어요.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 안 믿는다. 그리고는 교회 가서 CD를 하나 크게 틀어놨어. 성도들이 모이는데 그 CD를 탁 찬양인조 틀었더니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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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나도 죄인일 때 나에게 그런 은총이 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 외에 타인에게 그런 은총이 베풀리는 걸 용납이 안 돼요. 용서하기 싫어요. 그게 용서가 안 돼서 전도연이가 막 그 영화가 그 내용을,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칸 영화제 가서 그 상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거울 앞에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 영화. 머리를 탁 자르는데 바람이 착 날면서 머리카락을 어떻게 자른 머리카락을 확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감독들도 참 이게 정말 깊은 그게 있어. 장면 하나예요. 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머리카락은 어떻게 해요? 잘라도 어떠죠? 또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죄인의 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깎는다는 것은 이 머리를 자른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죄가 자라나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두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만 점점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함이 있으면 이제 죄를 짓는 여러분을 허용하지 않겠죠. 이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일은 없어지겠죠. 또 죄 짓고 나면 여러분 양심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누굴 미워하면 견디지를 못하겠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은 살인자라 그래도 아버지가 마음껏 용서할 수 있고, 살인자라 그래도 한 2,000명 정도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천국 가서 상을까지 받는 거예요. 고재봉이가 나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어. 아니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도끼로 사람을 죽인 고재봉이한테 면류관을 주고 나는 개털을 줘요? 여러분 아버지가 보시는 게 정확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데 이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몰라 막 찬미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0절에 막 찬미를 부르면서 감람산에 가서 지금 내가 죽을 거다 얘기했는데도 이 제자들은요 그게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 찬미하는 하나님 하실 일에 막 기대감이 돼 있는 거예요. 기대감 업돼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를 수 있다. 이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너무나 힘든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 완전하시고 내 생각이 그게 못 미치는 거야. 이렇게 찬미하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스가랴에 예언된 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빠께서 이 목자를 나를 치실 것인데 그럼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거야. 이제 너희들은 다시 갈릴리 가서 갈릴리에서 이제 나를 다시 만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해요? 목자를 친다. 그럼 자기들이 목자 예수님이잖아. 그 얼마나 그 긴장해야 돼요? 정신을 번쩍 들어야지. 자기의 멘토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자기들의. 그래서 이제 너희가 다 흩어진다 그래. 그때 말을 보세요. 이 34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죠. 베드로야, 너 그 마음에 말하는 게 진짜야. 진심이야. 그러나 너가 닭이 3번 울고 나고 나서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한테 말하는 거 진짜예요. 그러나 내 마음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을 보일 수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아버지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여사람들 얘기하세요. 당신의 연약함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또 얘기해요. 35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아버지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죽더라도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모든 제자들도 우리도 똑같아. 미투 우리도 다 목이 칼이 나라도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가
내가 그 제자면 내가 손에 장을 치신다라고 저주를 했어. 그죠? 딱 세번 올 때. 그걸 깨닫고 그가 얼마나 펑펑 울면서 회개했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는 지금 그 중대한 그 얘기를 다 하시면서 할 때에 정말 지금 내 목숨이 지금 코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너무 기대시는 거야. 너무 의지하는 거야. 이 조연아 목사도 얘기할 때 되게 뭐 담임 목사니까 뭐 그래도 뭐 기도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조연아 목사도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아멘. 또 의지하니까 동력자로 또 초대도 해보는 거야. 힘드니까. 그런 연약함이 있다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파워풀하고 자신 있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너무 힘드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와서 좀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내 가까이 머물러서 좀 깨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조금 떨어진 데서 제자들 조금 떨어진 데서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의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영성이 대단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 할 거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왜? 어떻게 채찍에 맞고 살집이 다 뜯기오고 어떻게 올라가고 피까지 다 쏟아야 되며 또 창까지 물까지 다 쏟고 어떻게 죽을 것을 아버지 다 알고 계시잖아. 그걸 감당하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제로 보면서 그게 너무나 두려우신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39절 자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내 육신적으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이것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내가 이걸 감당하려면 너무나 나오는 힘으로는 부족한데 내 영성 이 제자들이 기도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자빠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잠시 동안도 이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에 동참해 줄 수 없느냐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원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너무나 소원으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만큼은 정말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아신다니까. 그렇다면 육신이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이 그 1시간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을 합해서 기도에 정말 그 위로를 예수님이 구했는데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왜 그랬죠?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굉장히 아버지가 중대한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교회도 중보기도를 요청하지만 다 중보에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같이 한 사람들은 어떤 분이 해결됐다 그러면 너무 기뻐해. 진짜 너무 잘 됐나 봐. 기도한 사람들.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아 그랬어요? 이게 끝이야. 딱 이렇게 반응이 딱 드러나는 거죠. 아버지 일도 여러분들이 할 때에 정말 천사들이 정말 이게 다 박수 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아버지 응답하실 때 천사들도 너무나 애쓰기 때문에 같이 너무 애쓰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이 제자들이 정말 이 잠을 자고 그 육신의 연약함밖에 그들이 누워서 이렇게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 반드시 낭망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기도하면은요 더 막 에너지가 와서 파워풀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그냥 쪼그라들고 응답도 안 되고 낭망이 되고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 낭망이라는 이 단어가 에카카오라는 그 헬라어인데 약하게 되다.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하기 싫어. 마음이 약하게 되고 활기를 잃어버려. 기도 처음 할 때는 막 으쌰으쌰 하다가 갑자기 막 응답도 더디고 기도할 그냥 어떤 에너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실망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야 담대하게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래 놓고 왜 이렇게 더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침대해서 이제 공고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게 낭망인 거야. 그 기도하다가 반드시 낭망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 또 주님이 피곤하대. 또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피곤할 수가 있다. 근데 피곤치 않도록 너희들 낙심을 안 해야 된다. 오뚜기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 기도하는 게 시험에 들지 않게 낙심하지 않는 거냐.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그런 그거예요. 끝까지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비유했죠.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가부가 와갖고 막 계속 찾아서 재판관이 문을 두드니까 의롭지도 않아.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이런데 아우 이거 빨리 안 들어주면 잠을 못 자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가부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막 간증하는데 너무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귀찮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응답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가까워서 더 귀찮게 조금만 더 해 아버지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또 세리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나는 11조하고 이렇게 하니까 반드시 응답돼야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할수록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처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감격인데 기도까지 해서 들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가 또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유회 할 때.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할 때 아버지가 또 낮추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끈질기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 친한 친구야.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먹일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친구 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 보세요. 이번에도 인제 갔는데 우리 남편 친구 갔는데 친구가 막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서운해서 안 된다고 막 갔더니 막 저녁을 먹고 가라고 또 막 그러더니 또 오가피인가 오미자 그거 또 재작년에 한 거 그것도 막 또 주고 막 또 오라고 막 와이프도 친구가 참 멀리서 왔는데 몇 년 만에 왔는데 그냥 어떻게 보내냐고 친구가 온 거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떡 3덩이 빌리러 간 거야. 옆 사람한테 우리 친구 와서 그런데 떡 3덩이 그거 좀 나 좀 빌려달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자려고 다 자리 깔고 다 누웠다 그랬어. 근데 막 계속 떡 3덩이 막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간절함. 그렇게 했을 때에 친구는 아니지만 벗은 아니지만 너무나 그 내용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떡 3덩이 친구가 왔다니까 안 주고 그냥 주고 자자 이러고 그 사람 준다는 거야. 그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정말 내가 나의 벗이 아니고 정말 내 뜻대로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집요하게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도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귀찮아서라도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정말 귀찮을 정도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간절하게 계속 두드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두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실망시키는 마음, 낭망시키는 마음, 이것이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시험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바로 아버지가 거기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죠? 주님이 그 강청함을 기도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낙심치 말고 계속 집요하게 또 강청도 보니까 여기는 그 헬라어로 아나이데니아인데 부정사가 아가 들어가고 수줍다는 아이도스가 있어요. 수줍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청은 완전히 그냥 이마에다가 항항을 먹고 막 뻔뻔함을 가지고 그리고 막 당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떡 3덩이를 그렇게 계속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또 얘기할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고 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리니까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데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뒤에 하는 말이 너무나 이게 충격적이에요. 그 말이 그러나 그 말씀을 바로 하시고 아버지가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을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실 때에 이렇게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이런 자를 보겠느냐 이거야. 왜? 라우디아 시대 때 예수님 오실 때에는 다 어떻게 해요? 너무나 구할 것도 없고 세상에 그냥 먹고 살만하고 의식 해결되고 그냥 나는 부자다 공부한 것이 없다 이러니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들의 눈먼 것과 가련 것과 배고픈 걸 내가 보고 있는데 자기가 부유한 줄 알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야. 막 대충 하고 그냥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우리 때는요 20대면 다 결혼했어요. 20대면
지금 결혼요 한 34살, 5살. 그때 가서 언제 애기 놓고 다 해요, 그죠? 우리 장로님이 사우디에 갈 때가 27인가 뭐 있으니까 그때 갔대. 그때만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거느리고 다 일 지시하고 가르쳤대요. 데리러 갈 때. 근데 지금요, 34, 5때도 캥거루야, 캥거루. 용돈 받아가. 어? 밥 다 차려줘야 돼. 애야, 애. 그 우리 장로님은 이래. 아니, 우리 때는 있잖아. 나는 20살 때만 돼도 정말 그때는 부모한테 용돈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누가 안 가르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 40이 돼도 용돈 줘? 그리고 부모도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요 그런 우리에게 어떤 그런 내구력이 없는 거야. 인내력이 없는 세대인 거야. 하나 둘 다 오냐 키워놓으니까 그런 거. 우리 때는 막 적어도 4, 5 이상이니까 지가 알아서 살아야 돼. 부모가 사람 책임을 어떻게 져줘요? 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막 나는 그냥 엄마 아빠 개기고 살래 막 이렇게 살래 막 이러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라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 하도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처먹기만 처먹고 살은 이렇게 쪄가지고 그냥. 동생은 또 이혼해가지고 왔는데 애 하나 데리고 왔는데 둘이서 머리 끄덕고 싸우고 막 서로 막 안 도와준다고 막 그러니까 조카하고 있으면서 내 하는 게 게임 같이 하고 막 이겼나 졌나 그러고 야 너 쪼리팡 남은 거 나 이거 내가 먹게 하고 먹고 막 이모가 이런 상황이니까 엄마가 보도 못해서 내쫓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쫓아. 알아서 갈게. 그때부터 가가지고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방아락보이가 돼서 사는데, 이야,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잘하는 끼가 있는데 뭘 잘하는 게 복수야. 싸움을 잘했어. 이 여자 복수가 됐고, 챔피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근데 부모가 나갈 때, 내가 갈 때,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이제 지 인생을 살겠구나. 이러고 엄마가 웃더라고. 그 보따리 싸고 나가는 데 쳐다보고. 언제까지 캥거루 노릇을 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 홀로서기라는 것은, 주님 앞에 홀로 선다는 것은 정말 이게 정반대 같지만 세상하고 전혀 달라요. 주님 앞에 여러분 홀로 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그냥 내보내요. 그냥 살아야지. 지가 알아서 뭐 어떻게 하면 살아야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모가 내가 너 인생을 경영해 준 내 소리 못해요. 한 20대까지 25반한테 경영해 줬고 이제 지가 경영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인생을 경영하는 자다. 육신의 부모하고 다른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벌써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는 그 경영하심의 주도권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성인은 어떻게 자기를 뛰어넘도록까지도 아버지가 이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따라서 주님의 경영은 육적인 당신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뜻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버지 주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뭐가 돼요? 땀방울이 피가 막 이렇게 우리 구멍이 열렸거든요. 이 땀방울이 피가 막 나오는 거야. 이 심장이 터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피가 막 나올 때로 막 심장이 막 파열된 거죠. 막 기도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 앞에 진정한 홀로서기고 아버지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경영이 이루어진 거야.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카이로스 이때야. 너가 온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질 순간이야.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이게 다 오는 거야. 끝까지 기도했을 때에 이제 내 생각과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죽어지는 거야. 그게 부활의 영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45절.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때가 왔다. 하고 제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올 때까지가 제일 힘들어. 저도 해보면은 아버지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거야. 아버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막 죽어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딱 내가 하나님 뜻에 순복시켰을 때에 딱 그때 내 영에게 와요. 됐다. 일어나자 이제. 이제는 아버지의 진도를 내자. 딱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자신이 죽어졌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하나도 없어져요. 내 안에서 어떤 두려움으로 나를 다 막 설득시키고 했던 그것들이 다 떠나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죽어진 나 자신을 다가고 일어나자 하고 아버지 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아버지 손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을, 모든 결말을 아버지 손에 다 맡겨버렸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응답인 거예요. 이것이 되기까지 여러분 육은 순종도 안 할 뿐더러 기도도 끝까지 하지 않는다니까. 계속 내 얘기를 한다니까. 내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하고 있어. 이것이 올 때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완전히 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죽으시면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어떻게, 따라해보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나이다. 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 그쵸? 능력이 없어서 죽는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도 아닌 게 인간이 주제에 하나님 노릇하더니 아주 능력도 없으면서 잘 죽고 가는구나. 근데 그 당시에 그 비난 가운데서 너무나 놀라운 우리를 위한 제사함의 그 아버지가 순간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모른다니까. 그 여러분이 제물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게 진정한 기도에 승리한 자의 말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연약해서 그렇게 했사오니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용서했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오지 않아. 기도는 결국은 아버지의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그 영성까지 나를 도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진정한 승리도 그 리드와 그 정상까지 가면 결국 아버지의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고백했던 그 말을 내가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기까지 그 진리가 십자가의 나의 사랑이 너를 진정코 자유하기까지 너는 계속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 미웠던 사람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 축복까지.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알게 돼요.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진정코 해방되고 자유가 되고 예수님을 알게 돼. 그 사랑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것은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아버지처럼 행하고 싶어. 내 마음에는 원인데 그것이 그냥 되냐고. 아무리 주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안 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된다. 기도하게 되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질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속하지 않는 거야. 어떤 가망도 없는 거야. 미움과 정오의 가망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버지의 뜻만 헤아리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힘들지 그래도 아니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야.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의 영이 이미 주님 뜻에 다 맡겼다. 이제 됐다, 가자. 이제 죽을 준비 다 됐어. 천사들이 와서 피가 땀방울 때도 흘리며 도울 때 뭘 도왔을까요? 그 뜻을 결행할 육적인 능력이 오기까지 이제 그것이 다 해결이 된 거야. 여러분 생각만 갖고 안 돼요. 육적인 능력이 와야 돼요. 저도 30년 시집살이 하면서 제 육적인 능력이 뭐가 왔느냐 한 가지 왔는데, 제가 딱 결혼해서 처음 우리 어머니가 안 가르쳐 주더라고. 콩나물 주면서 콩나물 반찬하래. 여러분, 내가 콩나물 반찬을 직장생활에 언제 반찬 한번 해봤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서 콩나물을 삶았어요. 그때 콩나물을 얼마나 삶았는지 한 30% 삶았나 봐. 푹 삶아. 이게 콩나물도 다 대가리가 다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겪어보라는 거지, 나에게. 예. 그래 실수를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하는데 3년 동안요 반찬 해줄 사람 없었어요. 토요일마다 가서 한 30명 먹을 반찬을 제가 항상 만들어 갖고 와야 됐어. 그때 맛있었지, 은선아, 그치? 맨날 그게. 근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처음 나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밥하는 거 반찬하는 거 나는 이제 말씀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밥하는 거 반찬하는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못하겠어 막 그래. 그런데 나는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시부모 있는 대로 넣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야. 아무리 바빠도 하루 세 끼를 막 딱딱딱딱 제가 반찬할 때 보면 지금도 그래. 숨을 안 쉬어요. 그리고 문을 닫을 때 막 너무 바쁜 거야. 막 반찬도 해야 되고 새끼 차려야 되고 막 집안일 청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버릇이 들었어요. 이게 배를 갖고 닫는 거야. 문을 전부 다 배를 톡 해갖고. 이거 손으로 닫는 게 시간이 아까워갖고 싱크대 서랍 열려줘 그러면 배로 툭 닫아놓고 가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우리 엄마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바쁜 것 같아. 막 딱딱딱 탈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반찬한테 보면 이게 아직도 그래. 그런데 30명 반찬 이런 거 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이거 나한테는 식은 죽먹기야. 맨날 해봤거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주님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그것이 소명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식은 죽먹기가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 가정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일을 해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환경을 돌파하는 거야. 그 기도할 때 돌파가 있어지는 거야. 자, 여 사람한테 오른손 주먹 쥐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시작합시다.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돌파하게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뜻 가기까지 정점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거, 산꼭대기까지 가는 거, 이것이 이루는 것이 기도인 거야. 어떤 이성적인 지식과 지능은 안 되는 거야. 기도가 내 육신을 돌파시키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겟세마네 기도의 교훈을 아버지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했습니다.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을 기억이라도 했을까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역시 주님께서 홀로 고독하고 외롭게 3년간 동거했던 제자들도 아무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외롭게 지신 것입니다. 아버지 언약은 주님이 홀로 행하신 것이며 홀로 행하신 계약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언약을 열어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서 지금도 홀로 아버지께서 천사들과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치 말고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담대함이 아버지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승리할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영생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담대함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을 믿고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헌금 특별 찬양 우리 박선희 집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맛이 안 났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면 내가 죽을 거고, 그리고 너희들을 떠날 것이고 다 흩어질 것이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갈릴리라니, 예수님 만날 때 갈릴리에 만났는데 이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쫓아왔는데, 아니 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따라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비전이 다 상실되는 순간에 제자들은 기도할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활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예수님께는 절대 절명의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밤이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얼마나 주님을 외롭게 두었습니까? 얼마나 홀로 그것을 감당하느라고 주님 힘드셨습니까? 주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내 삶에 주님이 활기를 다 잃어버리게 하셔요. 주님 믿고 그대한 거 기대하고 따라왔는데 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기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버지, 이때 정말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 안에 육신 가운데 훈련시키고 그것을 무르익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때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강추하는 기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그 담대한 믿음의 기도, 언약의 사랑을 의지한 기도, 아버지 그것이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거룩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과 아버지 함께 동고동락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성실한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떡으로 역사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신령한 모든 내용들 주님이 다 우리 삶을 경영하고 하십니다. 그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성실하게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옳은 길로 돌아오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다섯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영향력 있도록 하나님의 자원을 열어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류두아카 그들의 아버지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현숙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언약의 표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님의 교통내주 감화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나 너무나 낙심되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혀 그려지지 않았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그 아버지 하나님 영혼 속에서 아버지 절망하며 낙심하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바로 이때가 아버지 가장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무르익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영성을 부어주시고
아버지는 끝까지 지치지 않고 주님의 기도의 정상에 겟세마네 주님과 함께 동참해 올라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경영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리 홀리 두두두두두두 스케레레케레레 주님 바라바카라카라카야라바야 홀리 홀리 두두두두두두 주여리 두두두 와스카야라바카